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서 70세 이상 되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그렇게 예의를 표하는 그와 같은 그 날이었죠. 그런데 지난 5월 8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 그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저 남양주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외식을 갔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가는데 아무튼 길이 엄청 막히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늦은 점심시간이 아마 1시간 넘어서 도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가도 이미 점심시간이 많이 늦었는데도 그때도 이미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아무튼 기다렸는데 언제 점심을 먹었는가 하니까 4시간 넘어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리밥집이었다고 하는데 뭐 좀 유명한 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버이날이라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버이날을 지키기는 지키구나. 아무튼 또 자식들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또 부모를 모시고 가족을 모시고 그렇게 나가서 외식을 하고 있구나. 아무튼 기다리는 사람은 짜증이 났겠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버이날을 정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평소에는 일상의 일에 매몰되어서 바쁘다 보니까 참 별로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뭐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저기 오면서도 제가 복도 중간에 그 붙여놨는 그걸 봤는데, 포스터를 봤는데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은 뭐랄까요, 사랑의 날이라든가요. 그렇게 붙였더라고, 성격을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뭐라고 붙였던가요? 뭐 섬김의 날이라는 이렇게 붙여놨는 의미를 부여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스승의 날은 감사의 날인가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주 부부의 날은 행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나름대로 의미를 붙여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자식과 부모와 주위의 스승과 부부와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행복한 삶을 살자는 이런 어떤 5월 한 달의 그런 의미를 찾아봅니다. 이 기념일이 있다는 것,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또 잊고 지냈던 그 모든 중요한 관계들,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동안에 출애굽할 때도 시내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할 절기들을,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을 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실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억에서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구원해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와 같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알므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더 기도를 합니까? 바로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 보면 2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를 대해서 쭉 2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6월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7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달 주화로와 7달 열흘의 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6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6월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하는데 그 노예살이에서 정말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안에 정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까지 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있는 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럴까요? 바로 첫째 달이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할 때 삶, 그 당시 생활, 나름대로 뭐 달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연도를 계산한 그런 원력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의미가 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인생에서 참된 의미가 있을 정도로 그것이 자기들이 있어서 첫째 달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 땅에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달력대로 매월 1월부터 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출발점이자 생명을 누리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자 우리의 생명 그 자체로까지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존재 의미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의 목적이자 전부이자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혹시라도 기억하시는가요? 몇 장의 말씀인지 어느 성경의 말씀인지라도 기억하시는가요? 저도 기억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생각이 나서 주보를 보고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 뭐냐 이거죠. 바로 그냥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을 하고 언제든지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건전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이죠. 왜 망했습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냥 절규하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선포를 하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은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건 뭡니까? 바로 그냥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은 나를 모르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 나가서 정말 처참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돼지를 먹이면서 돼지 먹이 여물마저도 먹을 수 없어 그런 비참한 생활 가운데 그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 아버지 집을 기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은 뭐예요? 정말 자기 아버지 집에 종은 굶어 죽질 않았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 객지에 나와서 이 타영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면서 정말 망가진 삶을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함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금 옛 아들로서의 삶을 회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걸 기억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던 그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이후로 어떤 현실에 내가 부닥치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자 이제 이후로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유월절, 우리는 오늘날로 비한다면 부활절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부활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난 그와 같은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77절이 있죠. 77절은 보니까 이 무교절로부터 그때부터 해서 77, 그러니까 49일 다음에 50일째를 이렇게 77절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절기적으로 참 처음난 곡식을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그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7절 그의 첫 곡식을 거둡니다. 첫 수확을 합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그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맥추절 정도 잡으면은 뭐 그냥 비슷하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해 농사를 짓는데 처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볼이나 밀이 될 겁니다. 밀 정도 될 겁니다. 첫 수확을 거두죠. 첫 열매를 거두죠. 이 첫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에 정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의 모든 농사도 정말 하나님이 다 이게 신이 다 해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포함을 해서 또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첫 양식, 첫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 살아가는데 참 어렵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할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언제나 잊지를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어떤 그렇게 내가 변질되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생활 자체도 책임져 주시는 생명 자체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도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외손자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냥 하는데 이 녀석이 뜬금없이 안중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안중근이 그러는데 안중근은 애국자인데 안중근 아들이 혹시 친일파가 됐다는 걸 아시나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나는 안중근까지는 들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못 들었다 그랬더니만은 안중근 아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쫓기다 안 돼가지고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랬다. 그랬더니 또 김구 선생이 이놈 그냥 당장 붙들어드리라고 화를 냈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참 어떻게 대답할지 운전을 해가면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다가 그래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중근의 아들로서의 자기 어떤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너는 어느 것이 중요할 것 같냐? 제가 되물었습니다. 되물었더니만은 이 녀석이 죽는 거 두렵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두렵지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이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봤냐?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 예수를 믿다가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기가 두려워서 그냥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목숨을 건질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그 사람은 영영이 형벌을 받아서 영영이 죽게 된다. 영원히 죽게 된다. 그 반면에 그냥 그 순간에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겠다 그러고 내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 끝까지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려주신다. 그럼 안중근 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너는 앞으로 예수를 믿다가 그냥 어렵고 힘들면은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그만 못 믿겠다고 나가겠느냐? 그래서 너 뭐 배부르게 먹고 세상에서 출세하겠느냐? 아니면은 너 배가 고프고 무슨 고생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계속 나가겠냐?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라고 이랬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77절이나 6월절 기억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부딪히고 유혹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을 하고 유지를 하고 본분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현실의 어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저는 안중근 아들이 배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실수에는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그거는 이제 세상 달력으로서 첫날이죠. 우리 같으면 새해 첫날인데 그날에도 나팔을 불어라 하면서 신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곱째 달 열흘에는 이제 그 속죄일로 정하는데 그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속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늘을 출발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또 초막절에서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만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뭐니까 그건 첫날은 언제나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예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6월절을 보니까 무교절에 첫날에도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에도 공회로 모여라 공동 성회로 모여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날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77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일곱째 초하루도 그렇고 속죄일에도 그렇고 전부 다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자 마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힘쓰되 여기서도 성회로 모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묵상을 하면서 생활 가운데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절기의 한 절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혼자서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까요? 바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 존재를 언제나 기억을 하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또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있습니다. 구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추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함께 모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임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모이는 것, 바로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같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형제들이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것, 한 집안의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공동체의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은 계기도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는 믿음의 삶, 절기도 혼자만을 즐기는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들 간에, 믿음의 가족들 간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무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7절에요. 바로 첫 열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일용할 양식,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모일 때만이라도 좀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제물을 드리되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 다음에 이 제물이 뭐예요?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화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가? 바로 우리의 헌신이죠. 얻으면서 물질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봉사도 헌신을 하되, 그 헌신이 어떻게 돼요? 내 기분으로, 내 기준으로, 내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신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맨 첫 번째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성경.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이 있던 달이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이 될 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내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과 새 정체성의 근본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